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서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참 교사이신 예수님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모범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모습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친히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을 가르칠 때 인간론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인간론. 2차 대전 때입니다.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인데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한 젊은 청년이 총탄을 맞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군목이 있죠. 군목이 찾아가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죽을 것인데 내가 당신 대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청년이 대답합니다. 어머니께는 제가 기쁘게 죽었다고 써주세요. 어머니께 편지를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죽으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주일학교죠? 요새는 교회학교라 그러나요? 옛날에 주일날에도 주일학교라고 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적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분이지요. 그분께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고 써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었다고 써주세요. 그리고 이 청년이 이제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이 군 목사님이 청년이 부탁한 대로 청년의 어머니에게 또 이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편지를 그렇게 유언한 대로 써주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회답이 왔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회답이 왔는데 이렇게 회답이 왔대요. 목사님, 편지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사실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별로 열매가 없고 지겨워서 한 달 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보고 내가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오신 우리 선생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선생님 계시고 우리 또 1대1 사역 다시 시작하셨어요. 1대1 사역도 구역장님도 계시고 새가족부 교사도 계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열매만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산골짜기에서 그 한 7, 80명 되는 꼬마들 저 구로공단에서 일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에 그 약수동 꼭대기까지 올라온 그 젊은 선생님들이 그 밤에 또 와서 애들을 가르치고 했던 그 아이들 중에 목사도 돼 있고 그거는 모르겠죠. 뭐 누군지 생각도 안 나겠지. 잘 모르겠죠. 그건 어디가 말까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다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저는 그분의 면류관이에요. 그 선생님의 면류관.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또 교인들은 다 여러분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그 존 워너메이커. 제 동기 목사님 책까지 썼는데 이 책도 우리나라에 한 10만 권에서 팔렸을 거예요. 이 친구가 이런 책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이분이 평생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걸로 유명합니다. 미국의 최고 백화점 부자인데 그걸로 유명한 게 아니고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분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상공부 장관직을 좀 맡아달라.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이 워너메이커가 이걸 거절을 합니다. 장관직을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하느냐? 내가 이 상공부 장관을 하면 워싱턴으로 가가지고 살면서 그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우리 고향에 계신 주일학교 맡은 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상공부 장관보다 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 가르치는 게. 그게 나는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랬더니 얼마 며칠 있다 대통령한테 다시 연락이 왔대요. 그 당신 주일마다 당신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 하게 해줄 테니까 좀 맡아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국가의 장관보다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훨씬 소중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면류관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너희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바울이 양육하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쫓겨났어요. 자기가 예측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쓴 그 눈물의 편지는 보존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은 눈물의 편지를 썼다 그래요. 내가 눈물로 사도 바울이 간단히 쫓겨났다니까요. 거기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바로 내 멸류관이라 하잖아요. 멸류관이라. 그래서 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잘 보세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아멘. 주님의 남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 사실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살아나게 하고, 그죠? 내가 또 구역에서 교회에서 1대1 몇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망할 때도 있고 선생님처럼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낙담할 때도 있고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세요. 그분들이 바로 상이에요, 여러분. 상. 여러분들은 저의 면류관이에요. 저의 면류관.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선한 목자 이야기입니다. 선한 목자 이야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 그러다 여러분이 거기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난 선한 선생님이다. 나는 선한 구역장입니다. 그렇게 넣어야 됩니다. 네?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목사들은 여기다 나는 선한 목사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곳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득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을 나누었어요. 삭군을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죠. 예수님 당시 양을 치는 목동들이 있었는데 두 부류가 있어요. 이게 양을 대규모로 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삭군을 사는 거죠.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 삭군이잖아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삭군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목사 중에 형편없는 목사를 뭐라 그래요, 성도들이. 삭군 목사를 하잖아요. 삭군 목사. 저희 삭군 목사. 야, 목사가 돼가지고 참 삭군 목사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 안수식 받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을 했다는데 제가 이제 새끼 목사가 됐습니다. 새끼 목사. 예? 새끼 목사인데 거꾸로 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거꾸로 되면 뭐가 됩니까? 예, 발음을 안 해도 목사 뭐가 되죠. 예? 새끼 목사가 반대로 목사 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소규모로 이제 양을 치지만은 자기 양을 직접 치는 소규모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근데 삭군과 목자는 똑같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 구분할 수 없죠.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저는 늘 말하지만 교육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필로소피, 지혜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철학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뭐를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뭐든지 그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전력을 하지 않는 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그런데 이 일은 더 그렇죠. 양을 치는데 삭구는 오늘 뭐라 그래요? 양이 일단 지 양이 아니에요. 돈을 받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양을 치는 사람하고 양을 대하는 그 사랑의 농도가 다르겠죠. 예? 삭구는 자기 양이 아니에요.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에 대한 사랑이 없고 양을 칠 때 사랑으로 치지 않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 치는 거죠. 억지로. 양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세밀하게 잘 돌보지 않습니다. 삭군들의 특징이에요. 일꾼이기 때문에 월급에만 관심이 있지 양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결국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들이 다 병들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 목자가 이리가 양을 해치려고 오면은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죠.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예? 양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 삭구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내가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목숨을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게 삭군입니다. 삭군. 그런 삭군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선한 목자.
이게 선한 목자라 그래. 자기 양을 치는 사람. 이 사람은 양이 자기 양입니다. 자기 자식 같아요. 예?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예? 자기 양인데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제가 옛날에 설교를 듣는데 생각이 나요. 청년 때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목회하실 때. 딸이 우리 집사람 친구예요. 친구.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때는 그랬답니다. 영희야 네가 교회만 다니면 얼마나 좋겠냐고 엄마 그랬다는데 목사 사모가 될지도 모르고 그랬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한번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이제 이북분이에요. 그분이 이북분이라서 장경주 목사님 이렇게 후계자로 세웠는데 집이 가난했답니다. 근데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송아지를 한 마리 조그만 하나 사줬대. 네가 한번 키우라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 송아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가 이 송아지를 우리 동네에서 제일 기름기가 쫙 흐르고 제일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송아지로 키우겠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 학교만 갔다 오면 꼴을 먹이고 닦아주고 목욕하고 이렇게 키웠대요. 그 송아지를. 그래서 정말 그 마을에서 제일 살이 포동포동하고 기름진 송아지가 됐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면서 내가 우리 영락 교인들을 그렇게 키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그런 설교라는 걸 들었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양, 자기 거예요. 자기 자식 같은 양들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합니다. 양들을 칠 때 사랑으로 칩니다. 양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갖습니다. 양들을 세심하게 돌봅니다. 결정적으로 맹수가 와서 양을 해치려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구해요. 누가 그랬어요? 구약에서. 다윗이지. 다윗이 탁 맷돌로 사자와 곰이 와서 막 발톱을 핥으려 그러면 그 사자 입에서는 양을 꺼냈다. 왜? 그 양이 자기 양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양이고. 양들이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목양 사역과 교육 사역을 가르칠 때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쳤습니다. 선한 목자처럼 선한 목자가 자기 양, 자식 같은 자기 양, 그 양을 자기 자식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청년병 임원 리더도 있고 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육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셨는데 먼저 내가 맡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일 먼저. 이 사랑이 식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형식화됩니다. 감동을 줄 수 없어요. 영혼을 터치할 수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은 공부 안 하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면은 그 과목은 어때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선생님을 실망시켜드릴 수가 없어서 딴 건 아니라 그 과목은 열심히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아이들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학교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치기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양치기 리더십. 아마 리더십을 다룬 책들 중에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얇은 책인데 양치기 리더십. 이 책은 지금 제너럴 테크놀로지 미국의 큰 회사죠. CEO가 지금 CEO도 맥브라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선생님한테 배웠던 것을 그 내용이 그 안에 나와요. 이 사람의 선생님이 이제 이름 뭐라 하던데 써왔는데 노이만 박사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노이만 박사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 회사에 맨 처음에 이제 청년 때 하버드를 졸업하고 청년 때 이제 거기 회사로 들어갔을 때 선생님을 찾아가서 하버드 교수로 있더니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자기 꿈을 이야기해요.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좀 배우려고 그래서 이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난 누구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이게 하나님 축복이라고 봅니다. 자기 인생의 시기에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저는 신학을 공부하다가 총신에서 공부하다가 정말 배울 게 없었어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배울 게 없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 김세현 교수님이라고 오셔가지고 제가 총학생회장 할 때 하여튼 김세현 교수님 그땐 총학생회장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총장님이 어느 날 팔레스트 호텔에서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는 자네들을 위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김세현 교수님 그때 이제 교수 임명에서 떨어졌어요. 다른 분에 비해서 그 교수로 임명해 달라고. 학교에 선생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뭔가 학문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그분이 그 교수님 되셨어요. 하여튼 내가 나중에 얘기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더라고. 그분한테 신학을 배웠어요. 요한복음을 배우고 로마서를 배우면서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신학의 학문의 세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전까지는 막 사회윤리, 기독교윤리, 교회사 이런 데에 관심 갖다가 이 성경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해.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이 진리인데 이 선생님을 만나면서 성경이 막 무궁무진한 이 하나님의 진리가 쏟아져 나오고 전 이 신학이 전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공부한 어마어마한 방대한 학문이라고 하는 감동을 너무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제 인생에 제가 뭐 목회를 잘 이렇게 뭐 크게 하지 못하지만은 큰 진짜 전환점이 됐습니다. 전환점.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고 자기 인생에 중요한 시기에 누구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 가져요. 자, 이 노이만 박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큰 기업체의 고위 간부로 일하다가 경영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이 선생님 찾아가서 배워주세요. 그랬더니 주말에 한번 오게. 그러면 올해는 그래서 갔더니 가르쳐 주진 않고 자기 목장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목장으로 양치는 이 사람이 양을 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GT사에 막 입사한 제자 이 맥브라이드가 이제 가는데 도로가 쫙 있고, 도로가 쫙 있고 그 양옆에 이제 목장들이 쫙 있는 그런 곳이었나 봐요. 그 이제 쭉 지나가는데 저쪽을 한번 보라 그러더래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리더가 어떤 자인가를. 그래서 저쪽을 딱 이렇게 보니까 양들이 이제 그 목장이 있는데 양들이 다 삐쩍 말라 있더라고요, 양들이 다 삐쩍 말라 있고 막 털들은 뒤엉켜 있고 목초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갈색으로 막 변해 있고 그런 목장을 보여주는 가면서 보라 그러더래요. 양들의 머리와 눈 주위에는 파리떼가 막 꼬여 있고 어떤 양들은 등에 상처가 있는데 그걸 제때 치료 안 해줘가지고 거기 구데기가 쓸어가지고 구데기가 오글거리고 있고 벌레들은 그 상처에 막 알을 낳고 이런 양들이 그 목장이. 만일 양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은 알에서 깬 구더기들이 양의 피부로 뚫고 들어가서 양의 생명을 앗아간다. 양들이 미쳐버린대요. 그러면 그런 끔찍한 광경. 그러니까 양들이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노이만 박사가 그 목장을 보여주면서 뭐라 하냐면은 양들이 이렇게 된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양치기 책임입니다. 양치기 책임이라고. 양치기들이 게을러 가지고 사꾼인 거예요. 잘 돌봐주지 않은 거예요. 돌봐주지 않은 겁니다. 뭐 상처가 나든 무슨 파리가 꼬이든 내간에 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양들이 왜 무관심했을까요? 사꾼입니다. 자기 양이 아니에요. 주인이 보면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걸 노예라 그래요. 노예 근성. 누가 보면 하는 척하다가 없으면 안 하고. 그게 노예잖아요. 자유인은 어때요? 자유인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저는 사역할 때 눈치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막 무리하게 막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다 담임 목사님도 보시고 하나님도 보시고 내가 할 일을 왜 그걸 눈치를 봐 사람이. 그런 인생을 뭐하러 살아요. 그런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역을 충실히 다하고 열심히 해.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게 뭘 중요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치는 양들은 어떤 상태인가? 혹 상처난 양은 없는가? 혹 팔이나 깍딱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양은 없는가? 나는 일꾼인가? 아니면 선한 목자인가?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교육자만이 아니라 구역 안에 구역장님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오셨는데 일대 선생님들, 이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자기 양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 양들을 보여준 다음에 리더십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네가 회사의 CEO가 되려면 어떤 자가 돼야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자기 목장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 목장. 이제 내가 자기가 하는 제 목장으로 되는 주말마다 가서 양을 돌보는데 제일 먼저 뭘 하나 봤더니 노이만 박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양들이 잘 있는지 확인을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양에게 양을 사랑하겠죠. 자식처럼. 먼저 들어가서 하는 말이 양들의 수를 세더라는 거예요. 양들의 수를. 42마리를 키우고 있더래요. 42마리. 여러분 양의 수를 왜 세야 돼요? 세봐야 너희가 길 잃은 양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세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떤 교육자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교육자 없지만, 그렇게 세라르면은 막, 와, 무슨 뭐 세고, 뭐 사람들을 숫자로만 알고,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경에 numbers, 민수기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해. 다 세잖아요. 세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하지 않았는데.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애들이에요. 나는 그런 친구는 목사하면 안 된다. 다 세잖아요. 42마리 딱 세요. 그 다음에 42마리를 먹고 양들을 한 마리씩 자세히 살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혹시 기생충, 피부병, 다른 질병이 없는지 양들의 피부를 자세하게 살펴보더라는 거예요. 다음엔 양들의 발굽을 살피면서 갈라진 부분이나 감염된 부분이 없는지 아주 상세하게 다 살펴보더라고요. 여름철에는 양들이 사슴파리, 말파리,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읽습니다. 찐득이, 벼룩, 깍딱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모기, 코파리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양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코파리는 양의 코 점막에 알을 낳아가지고 점점 올라가서 머리에 자리를 잡는데 그러면 양이 미쳐서 발광을 한대요. 이거 그냥 방치해 두면. 그러므로 여름에는 양들에게 살충제도 뿌려줘야 되고 이거 관리를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양들이 사는 울타리와 연못을 살피더라는 거예요. 예? 이 수질과 울타리를 다 점검하고 어떤 동물들이 파놓은 구멍이 있으면 그걸 다 메꾸고 양이 다칠까봐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풀밭을 돌아다니면서 그새 독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독초가 자라지 않았는지 다 점검, 그렇게 양들을 돌봤는데 42마리 양들을 보니까 아까 그 양하고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다 포동포동 살찌고 해갖고 기름진 양들 42마리가 다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양들이 왜 이렇게 훌륭하게 됐을까요? 양치기 때문입니다. 양치기. 선한 목자 때문이에요. 선한 목자.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이렇게 목양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부터가 우리 함께 그래서 양들을 세밀하게 돌보고 만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알지 못해요. 우리 구역장님들, 선생님들, 아이들 하나 자기 자식처럼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되겠죠. 사랑이 없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면 하지 말라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전화하고 만나고 결석하면 찾아가고 거기서 이미 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 목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선한 목자인지 사꾼인지가 여기서부터 다 나뉘는 거예요. 미국 미시간주의 그 성요셉 고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날 문제 소년이 한 명 들어왔답니다. 매일 돌아서 애들 원생들하고 싸우고 학교 가도 싸우고 싸움만 하더래요. 근데 이 고아원에 이제 베란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이들을 진짜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처럼 사랑으로 잘 다스리는 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이 아이를 사랑으로 잘 격려하면서 걔 이제 애를 보살펴 줬는데 항상 이 선생님이 걔한테 한 말이 이걸 이제 자기가 한 말이면 이상 유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대화 알 거예요. 좀 이따. 평생 잊지 못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매우 사랑한다. 큰 꿈을 가져. 싸우지 말고 큰 꿈을 갖고 공부해라. 하나님 너 사랑하셔.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결국은 맨날 싸우다가 학교도 퇴학당하고 애가 이렇게 말썽꾸러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근데 학교를 퇴학당한 후에 자기가 비로소 이 베란다 선생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너 사랑하시고 큰 꿈을 주셨다는 거. 큰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라.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하여튼 싸움은 잘해도 피자 가게를 이제 자기가 취직을 했는데 자기의 놀라운 기술이 있는데 피자 한 개를 11초에 반죽을 한다. 난 뭔지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피자는 여러분 그 토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토핑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 빵이 중요하대요. 빵이. 그래서 이랜드에서 맨 처음에 그 들어올 때 제 있던 교회 청년이 이제 연대 식품공학과 나와가지고 그 유학 거기 가서 이제 다 배워갖고 오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토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빵 굽는 기술과 특기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토핑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근데 이 솜씨가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 널 사랑한다. 하나님 널 사랑한다. 큰 꿈을 가져라. 이걸 마음에 품고 자기가 계속해서 나중에는 이 친구가 이제 피자 회사 중간 다 생략하고 피자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도미노 피자랍니다.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인데 이름은 여러분 잘 알고 토마스 모나한. 이 사람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프로야구 명문구단 디트로이트
운용하고 있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러면서 항상 아이들 찾아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자기에게 해준 말,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큰 꿈을 가진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큰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기가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선생님의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이제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사랑하는 사람. 예? 이게 교육의 힘,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옛날에 이병석,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병석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던 이병석이라는 분,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해요. 31분이죠. 가난했던 초등학교 시절에 자기가 잊을 수 없는 여선생님이 한 분 계셨다 그래요.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써왔어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우리 집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가 채소 장사를 하며 어렵게 생활을 꾸려나갔다. 당시 도시락을 싸갈 형편이 되지 못했던 나는 점심시간이면 슬그머니 교실 밖으로 나가 화단에 앉아 햇살로 배를 채우곤 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담임선생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내게 매일 도시락을 건네주었다. 그 옛날에 진짜 물 먹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물 퍼먹는 애들. 요새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잘 살죠. 그런데 그해 가을 소풍 때였다. 내가 빠질 것을 염려한 선생님은 나에게 평상시와 다름없이 등교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지만 나는 그날 학교에 가지 않았다. 웃고 떠드는 아이들 속에 섞일 자신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소풍날 아침 형산강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도에 있어요? 그쪽 고향이 없으신 모양이고. 형산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에 서서 쓸쓸히 푸른 강물을 내려다보던 나는 제잘거리며 소풍길에 올랐을 친구들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다리 난간에 매달려 일부러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톡톡 쳤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선생님께서 웃음 띤 얼굴로 서 계셨다. 순간 나는 달아나려고 했지만 내 몸을 꽉 안는 선생님에게 잡히고 말았다. 결국 나는 선생님을 따라 소풍을 갔고 내 생애 최고의 포식을 했다. 아마 선생님 엄청 싸우신 것 같아요. 포식. 항상 허기에 차 있던 내 몸과 영혼은 선생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날 선생님은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서가, 가난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낡은 옷과 같은 거란다. 때가 되면 그 옷을 벗어던질 날이 올 거야. 중요한 것은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을 푸른 등불을 가슴에 펴는 일이란다. 선생님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나는 지금도 이 선생님 말을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생님들이 있으면 교육이 변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선생님들이 정교조 만들고 이래서 이념과 말도 못하는 이 학교의 안타까움입니다. 물론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선생님들이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만 돼도 학교가 변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선생님을 잊지 못하는 거죠. 오늘 오신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거 내가 잘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 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이들에 대한 사랑. 그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유태영 장로님이라고 계시죠? 유태영 장, 건국대학의 부총장도 지내시고 우리나라 농촌 발전, 새마을 운동에 농어박자로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훌륭한 분이시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시고 간증도 아마 동영상 유태영 치면 동영상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간증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가서 엄청나게 은혜가 됩니다. 있는데 이분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분은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머슴의 아들로. 자기가 그렇게 나와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독한 가난을 물려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밥을 굶는 게 비일비재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가난한 시골 동네에 한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가르치시는데 아이들 특별히 이제 자기에게 태영아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복을 주셔. 그 한마디가 이분을 그 초등학교 때부터 평생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잊지 못해요. 기도해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애들한테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5가지를 가르쳐줬대요.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어려서부터
다 알아요, 아이들이 배워주면. 유치원 아이고 우리 조카들 보면은 유치부에서 그 선교사님 중보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기쁘게 만들어줘가지고 가져와서 집에다 놓고 기도한대요. 저 엄마는 내 동생이 그러는데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왜 전사님이 선교사님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 아이들은 그게 싹싹싹싹 머리에 들어와요. 그게 어렸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사님의 태영아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기도는 너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야. 그걸 마음에 품고 어려서부터 시골교회 가서 종치면서 기도하고 서울에 올라와서는 정말 쓰레기 더미 뒤져먹고 살고 뭐가 있습니까? 구두 닦아서 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나머지는 잘 아시잖아요. 나중에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이 낙후한 이 농촌사회 대한민국 얼마나 가난했어요. 우리가 그 일하고 싶어갖고 덴마크 낙농업 국가인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공부하고 싶다.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다. 덴마크 국왕이 이 편지를 읽고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전액장학금을 불러가지고 무료로 공부를 다 시켜줬어요. 하나님께서 전액장학금으로.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 한참 농촌 근대화될 때 우리나라 농촌에 뭐가 있어요? 보릿고개 맨날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지금 간증집회 이런 걸로 기도라는 책도 있어서 제가 옛날에 제자훈련 시킬 때는 다 읽혔어요. 기도라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유태영 박사님의 기도라는 책에. 그 한 전도사님의 태영아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셔. 그 평생 가슴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선생님. 뭐 좋아요. 뭐 재밌게 하는 거 다 필요합니다. 재미도 있고 그래야 애들이 오니까. 그러나 핵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정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 그런 거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으로 이번 수련회 때 그런 걸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육은 사랑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시죠. 교인들을 사랑하.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다 하는 짓이 시끄러울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을 정말 나 자신처럼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명 감당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